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저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과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은 여호와께 가증한 제물을 드리지 말라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떠한 형태의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흠이나 악질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흠은 얼룩, 부정, 부상, 상처, 삼쿵 가치가 없는 것, 이런 의미겠죠. 즉 이것은 신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짐승의 털과 가죽의 흠결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거나 장애가 없고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 건강이 좋지 않은 것, 하나님께는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 가증하다의 의미는 몹시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물을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릴까요? 이것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 않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물질 우선주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는 없기에 드리기는 드리되 형식만 갖춘 상품성이 없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2절부터 7절까지는 다른 신을, 즉 우상을 섬긴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줌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그 언약을 어기다라는 것은 위반하다, 언약을 넘어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성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4절에 너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히라고 하는 말의 조사의 의미는 부지런히, 충분히, 철저히 어떤 일을 미루지 않고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소문은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확실하다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여호와께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악으로 말씀하셨다면 2절의 악은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문이 들릴 때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그 우상 숭배했던 남자나 여자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2-3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이 사실임을 검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2사람, 3사람의 증인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중앙성소의 재판을 말씀합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살인을 했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에서 살인, 폭행, 구타, 서로 간의 고소 이런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도 재판관이 있죠.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1심 법원, 지방 법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고소 사건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성소로 올라와서 거기 고등법원에서 상급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도 성중에도 재판관이 있고 중앙성소에는 제사장과 재판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다. 즉 중앙성소에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그 재판을 결정지으면 그 누구도 그 재판을 훼손할 수 없다.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한 그대로 너희들은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중앙성소의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 그것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그 판결을 어기지 말라. 판결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판결 결과대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중앙성소의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명령받은 그 사람들은 판결대로 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즉 완고하게 행동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교만한 태도들이다. 그러므로 중앙성소의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순종하는 것을 오늘 12절은 무법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로 반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제사장과 재판관의 그 판결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물론 이 제사장과 재판관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결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대충 섬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물을 하나 드리더라도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관의 권위를 존중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방법원에서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중앙성소로 가지고 오라. 그곳에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누구 앞에서 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재판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온전히 행하는 두 가지 원리는 흠없고 점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송사에 매일 때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재판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헌제자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인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억울하게 함이 없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침반이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